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지난주에 발표 말씀인데요. 계속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계속해서 3주째 계속하고 있냐면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다른 것은 조금 틀리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방언도 어떤 사람은 이런 방언 저런 방언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폐해졌다, 어떤 사람이 방언은 폐해지 않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이거 좀 틀리게 얘기한다 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부분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환란 전에 있다, 환란 후에 있다, 이거 틀리게 얘기한다 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7년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냐, 이거 말이 많단 말이에요. 환란 전, 환란 후에 가지고 이거 좀 틀리게 얘기한다 해서 우리의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환란 때에 도피처가 이 땅에 있대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도피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도피처래요. 이거 틀리게 얘기한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지옥 가고 무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은 수많은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고요. 또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믿었던 대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잘못된 가르침대로 따라가다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죽여서 동작되게 던졌단 말이에요. 왜 그가 그랬어요? 잘못된 구원에 관해서 교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맞게 됐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에 관한 교리를 쫓아가다가 방지한 거예요. 어떤 남자 집사인데 성가대에서 봉사하다가 성가대 아가씨와 눈이 맞았네요. 자기 부인을 버리고 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가 찬양할 때 때로 눈물도 흘려요. 기도할 때 눈물도 흘려요.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상관이 없대요. 왜 그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자기 아내를,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처녀와 눈이 맞아서 그가 그런 일을 했겠어요? 자기는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한술 더 떠서 그 교회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떻겠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 죄인인데 책망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라고 꾸짖어야 되고, 듣지 않는다면은 그런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란 이름은 수천 번,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듯이 구원에 대해서도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좀 고상한 종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이력서에
인터뷰할 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순종했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죄로 인해서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내 영혼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의 액세서리로 이 길을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요. 물론 이렇게 보여지는, 이렇게 들려지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구절들은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애정된 사람은 어떻게 해든 간에 절대로 구원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교사로부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 구절을 오해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게 옳은 줄 알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구원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분명히 자기 삶을 돌아보면은 구원받는 삶은 삶이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삶은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성경에 말하고 있고, 너도 그러지 않으면 잘려져 나간다고 얘기하고,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떨어져 나갈까 심히 염려한다라고 말씀한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자기가 알고 있는 구원의 교리가 너무나 상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라는 의문, 퀘스천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에 목마르다 보니까 정말 구원인가,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따라가고 찾고 갈망해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어두운 가운데서 문을 더듬다가 문고리를 잡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참된 진리의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어요. 그래서 구원이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진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그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 갈망하다가 더듬는 거에 안 보이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왜 길이 안 보여? 예수를 모르면 길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생각만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로 알게 되면은 절대로 길이 안 보여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길이 보이고, 문을 잡더라도 정확한 문을 잡는 거예요. 이 예수를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돌파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가?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찾아 들어가요? 구원파 바곡스, 이호환, 권신찬이 같은 사람을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신비주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베레아 김기동이 같은, 이초석이 같은.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교회를 찾아가요. 안상홍이 같은, 이만희 같은 신천지에 안식일에도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그들이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했고, 커뮤니케이션, 교제 위주, 그냥 무턱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혼동스럽고 구원에 가서 혼동스러운 거예요. 이 교회 가면 이 말씀 이렇게 하고 저 교회 가면 저 말씀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달라요. 이 목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저 목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구원이 뭐야? 그러다 많은 사람이 더 잘못된 가르침에 있는 그런 선생들을 찾아요. 그래서 많은 스승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어내요. 특히 이 잘못된 가르침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칼빈이에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 내가 장로교에 있었기 때문에 뭐 침례교 교리에서는 깊이 모릅니다. 성결교 교리에서 깊이 몰라요. 하지만 이 장로교 교리 10년을 못 남았기 때문에 10년이 아니에요. 20년 넘게 장로교에 못 남았기 때문에 이 장로교 교리 이게 옳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목사인 나도요. 지금도 수많은 목사들이 이 칼빈의 교리가 옳다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칼빈의 교리를 짜집기 해가지고 축소해서 만들어낸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교리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줄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물어요. 고백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믿고 따르겠느냐? 이때 물어볼 때 거의 다가 100%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예 그래요. 근데 그들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아냐? 몰라. 이름만 듣고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33장까지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인간의 자유의지, 칭의, 성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성도의 궁극적인 신앙.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칼빈의 교리가 다 틀렸다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다 불꽃 시켜놨어요. 몇 개만 읽어줘 볼게요. 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가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거 치면은 한글로도 나오고 영문으로도 나와요. 영어 잘하신 분들은 영어로 보면 되고요. 그냥 영어가 조금 안 되신 분들, 나 같은 분들은 한글로 보면 잘 해놨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3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과 천사들 가운데서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또 달리 얼마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렇게 몇 명 있단 말이에요. 두 분은 구원받기로 예정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절대로 지옥에 안 가요. 잘 믿다가 무당돼도 지옥에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어요. 우리는 잘 믿어요. 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 구원에 이르도록 열망을 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도 전해요.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는 것도 즐겨내요. 감사하고 구원 받은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예정이 안 된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래 했는데도 예정이 안 된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지옥. 이게 칼빈의 교리예요. 사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 천사들과 사람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또는 변동성 없게 계획되었다. 그러므로 그 수요는 확정되어 있어서 가감할 수 없다. 구원받는 숫자가 정확히 숫자가 확정되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오해니 복음을 들었네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까지 했네요. 그런데 정해진 숫자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요?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천국 가냐고 지옥 가냐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칼빈의 교리대로라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누가 구원받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칼빈의 교리가 엇박지 않은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 그 외에도 엄청나게 내용들이 많은데요. 10장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있어요. 1항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에 한하여 그 기쁘신 뜻으로 그들을 부르시되 다음과 같이 하신다. 1항의 첫 번째, 그의 정하신 적당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부를 때 아주 적당한 타임에 하나님께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주 적당한 타임에. 그럴싸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되고 적당한 시기가 돼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게 적당한 시기냐면은 나이 드신 분이 숨이 꼴딱꼴딱꼴딱 하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적당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숨이 넘어갈 때 예수 믿는 걸 원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분이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숨이 멈춰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구원받는 게 가장 적당한 시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을 그 번성화되어 있는 죄와 사망의 처지에서 그의 말씀과 성령을 부으시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악하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도 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 보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으니까. 성경은 열심히 해서 너 자신의 구원의 일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드러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은 구원받도록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밝혀 하나님의 사리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면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말씀. 가만히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깨닫게 되나요? 절대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알려면은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뜻과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에 강팍한 거 이것들을 제거하고 아주 부드럽고 순종하는 자로 만든대요. 그러면은 봐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나요? 몇 명이나 부드러워요? 100명 붙들고 그들과 얘기해 보세요. 몇 명이 부드러운가? 한두 명뿐이에요. 그것도 인간적인 도덕적인 부분에서 그렇지. 대부분요 하나 딱 건드려 보세요. 얼마나 잘 싸운 줄 아세요? 한국 교회 가면은 은혜가 제일 넘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저번에 얘기했는데 어디 가면 은혜가 제일 많아요. 막 은혜가 넘치는 곳이 있을 때 막 산더미처럼 넘쳐요. 어딘지 아세요? 주차장.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 받잖아요. 아멘, 아멘. 눈물도 짜요. 축복받으라면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끝나고 은혜 받고 딱 가면서 차 딱 가는데 내 앞에 누가 빼도 못하게 차를 박아놨네요. 그래, 은혜 받았으니까 한 조금 기다려요. 안 오네요? 어떤 새끼가 내 앞에다 차 이따위로 세워놨어 그래요. 발로 또 차네요. 이 자식 오면서 또 보니까 한국은 차 앞에다 전화번호를 둬요. 잠시 주차장입니다. 전화 딴 거요. 전화 딱 띠띠띠띠띠띠띠띠 되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면 당신 차 안 뺄 거야. 차를 이따르다 하고 해요. 죄송합니다 하고 딱 나와봐요. 알고 보니까 목사네요. 그게 부목사예요. 다들 이래요. 여러분 이게 부드러운 마음인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면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분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내가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분이 해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또 많은데요. 또 재밌는 게 또 있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에 사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택함 받은 영아가 영아 시기에 죽을 경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하여 중생하게 되어 구원받는다. 자, 성경에는 전혀 이런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10달 못 채고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나왔는데 난산에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아기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가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는 전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아이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죄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죄 지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 또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고 아이가 지옥 갔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장애인은 어떨 거예요? 뇌성마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엄마 따라 교회 나온다고 칩시다. 교회 나왔기 때문에 구원 받나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성경에 말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는 노코멘트예요. 이것을 억지로 해가지고 칼빈같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더 재밌는 말이 나와요. 사방에 보면 그 밖에 택함은 받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의한 외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 이게 완전히 마귀 소리예요.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와요.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아니거든요.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들려지는 복음에 의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냐면은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해준대요. 이거요. 우리 자매님이 가족끼리 크루즈 타고 여행 가다가 다 죽어버렸네요. 혼자 살았어. 혼자 살면 그러니까요. 두 분이 살았어요. 그래서 수염 쳐가지고 어디 가서 무인도 간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네? 먹을 것은 많아. 거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둘이. 그런데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어요. 예수의 예자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구원받는다는 게 칼빈의 교리란 말이에요. 거짓말인지 한번 처음 나온다니까요. 이외에도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 교리를 따라간지 몰라요. 그리고 이 목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대. 어쨌든 간에 자기는 지옥 안 간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고 한다라면은 그래요. 긍정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라고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말씀과는 정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동네에선 쌈딱이야. 교회에서는 날마다 태클 걸어요. 사업하면서 날마다 사기쳐요. 자기 아내를 학대한단 말이에요. 바람 피고 음란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도 해요. 근데 교회는 나와. 뇌물도 받네요. 근데 교회 나와. 부정부패를 저지르네요. 그래도 교회 나와. 다 구원받았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야 되나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칼빈은 이런 교리들을 어디서 만들었냐?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칼빈이 원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지만 칼빈은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장로교 교리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에 대해서 몇 개의 교리를 줬어요? Just one.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교리가 몇 개 있어요?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침례교 교리, 성결교 교리, 구세군 교리, 루터교 교리, 캐톨릭 교리, 콥트 정교회 교리, 안식 교리, 여호와 증인 교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리마다 다 구원의 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이 성경 자체가 교리집인데 하나인데 이렇게 쪼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교리를 선택할 것인가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입맛대로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내가 강조하지만요. 이 성경은 구약은 누구에게 썼다고요? 유대인. 신약은 누구에게 썼다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예배할 때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재용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때로는 그들이 살아가다 실수도 한단 말이에요.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환난을 겪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바른 길로 걷게 하고, 삶 가운데 환난을 겪는 자들에게 조금만 더 참아라, 위로도 주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해서 혼동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성경을 볼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썼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에 관한 거.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다르게 생각해요. 이 성경을 쓰여졌던 이 당시의 믿음과 지금 2000년 후에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의 믿음이에요. 지금의 믿음은 속된 말로 날라리 믿음이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그 당시 믿음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뭘 내놔야 돼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예수라는 그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는 순간에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세상에서 처리했냐면은 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기도 있으며, 그들의 목을 치기도 있으며, 때로는 사자와 싸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자를 며칠간 굶겨놓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양의 가죽을 씌워놓고 사자와 싸우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물에 집어넣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창으로 찔려 죽이기까지 했으며, 어떤 사람은 목을 잘라 주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죽을 벗겨 죽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그들이 이걸 모르고 예수 믿었나요?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믿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지금 세상의 2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약. 캐톨릭을 다 포함해서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사람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캐톨릭 당시는요,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은 다 죽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그때 그 잘못된 캐톨릭 가르침에 대해서 무섭기 때문에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자매님을 죽인다라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래도? 그냥 죽여버리면 총으로 쏴 죽이면 편하단 말이에요. 가죽을 벗겨서 소금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일 때 어떻게 태워 죽인 줄 아세요? 그냥 안 태워 죽여요. 서서히 열기로요, 수목을 시켜요.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불을 확 타내나면요, 그냥 죽어요. 한 1분도 안 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20분 정도 고통을 당하게 만든 20, 30분, 1시간 정도.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냐고요. 그래도 예수를 믿겠냐고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어디서 찾아보냐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경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르침과 교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사도들이요,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이 사도들이 있었던 시대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 믿음과 내 믿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비교해야 돼요. 내 믿음과 그 당시의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지 않고 이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착각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 사람이 가르친 그 가르침 따라가다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도 그거단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빌립보서는 누구에게 썼냐면은 빌립보서 1장 1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 또 예수 안에 있는 감독들과 예수 안에 있는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우리가 말하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런 집사가 아니에요. 거의 목사와 같은 미니스터리들이에요. 사역자란 말이에요. 편지했대요. 이 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9절에 보면은 그들을 격려하죠.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10절에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더욱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특히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해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빌립보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고 있어요. 15절 봐보세요.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니, 자기 동료가 갇혔는데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5절,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게 하여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했단 말이에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 잘났다고. 그래, 너 그런 잘난 척하다가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야. 그래 하면서 자기 세를 늘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바울이 예언대로 왕들 앞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할 거야 하면서 이 바울이 갇힌 거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고 더 열심으로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음으로 전했든 선한 마음으로 전했든 이 당시 복음은 하나였어요. 다른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이런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은 381년부터 생겨난단 말이에요. 325년 이후 381년에 확정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잘못된 시기와 다툼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알고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시기와 다툼으로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벌 받겠죠? 그 벌이 무슨 벌이에요? 종아리 맞아요? 지옥이에요. 왜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요. 그날에 그들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사랑의 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랑의 법을 무시하고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바울은 어떻게 전해지든 자기는 기쁘대요. 내가 감옥에 있어서 그들이 나를 시기한 것에 대해서 억울할 게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게 기쁨이래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나쁜 뜻으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듣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기쁘다는 거죠. 자, 1장 27절 봐보세요.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또 권면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들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 하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걸으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걷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놓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한 영 안에 있지 않고 각각 다르네요. 한 마음으로 붙잡고 있네요. 어떻게 돼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사람 사는 곳에는 완벽한 곳이 없어요. 교회에는 보여지는 건물은 문제 있는 사람들의 투성이로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추구하는 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엇박자가 날 수 있어요. 바울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권면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각자 누구 같죠? 바울이 갇혔다는 그 소식 듣고 어떤 사람은 시기와 다툼으로, 어떤 사람은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물고 뜯고 삼키면 어떻게 된대요? 소멸된대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2절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공일이 있거든. 뭐라고? 너희는 뭐라고요? 같은 생각을 품으래요. 또 같은 사랑을 가지래요. 또 한 마음이 되래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 생각을 품으래요. 그래서 기쁨을 성취하래요. 사람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 한 생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5절 말씀을 염두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포커스가 예수로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로 맞추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3절 보세요. 어떤 일에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도 돌아보라. 같은 마음, 같은 생각만 품을 것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말래요. 또 겸손을 해요. 특히 다른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그들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래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만요? 아니요, 속으로 돼요. 그래서 같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으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러? 같은 생각. 구원받은 사람은 같은 사랑. 구원받은 사람은 한 마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생각께서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올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높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만을 돌아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지체들을요. 자기만 생각하네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No. 자기 혼자 구원받다고 착각한 사람이에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5절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시니 그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뭐라고 해요? 바울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모든 교인이요. 그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에 순종하고 우리가 어찌할고 있을 때 사도들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너희 죄를 씻어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복음을 듣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자두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로 여기 나와요. 이 빌립보 간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간수도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란 말이에요. 이때 전도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지금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순종이래요. 이게 언제나 에브리데이 순종하래요. 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바울하는 개인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욱 순종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래요.
무슨 말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성령이 다 알아서 해줘. 그런 건가요? 성령이 알아서 해주면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구원을 완성하는 건 달라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구원 받았지만 이것은 구원의 티켓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표적을 받은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의 이 티켓을 놓치지 않게 해서 끝까지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14절 모든 일에 불평이나 시기가 없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시기하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대요. 불평하다가 땅이 갈려 죽었대요. 불평하지 말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불평하고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그가 그리스도인 알 때, 그리스도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못된 조금 실수한 사람은 책망받고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No. 절대 그러지 않아요. 늘 얘기하지만 책망받는 것은 곧바로 지옥이에요. 어떤 책망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자, 불평하는 게 법에 순종하는 건가요? 법에 불복종하는 건가요? 불복종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시기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구원받았대. 목사도 구원받았대. 근데 그가 그리스도에 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야 이거요. 3장 1절이요.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이렇게 3장 1절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당부하냐면은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산을 베어나는 자들을 조심해라. 개들이 뭐예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옥권시킨 자들이에요. 악한 일꾼들, 복음을 불옥권시킨 사람들. 결국은 개나 악한 일꾼이나 살을 베이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할례당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 할례당.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들이나 일꾼이나 살을 베이는 자들은 같은 맥락이에요. 다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조심하래요. 만약에요,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아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도 구원받아. 근데 이 개들, 악한 일꾼들, 살을 베는 손할례당들을 만나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치우쳐서 따라가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였어? 안상홍이었어. 예를 들어서요. 가서 결국 뭐냐면 안상홍이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내가 빌립보 교인이라고 칩시다. 어떻게 돼요? 아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칼빈 교리는 그냥 그는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 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No.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된지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몇 명 예정됐다고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3장 20절 봐보세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개혁개정은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노니.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 된다면 하늘나라의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대로 살지 않고 과거 예수를 알기 이전에 옛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면은 몇 명이요? 모든 빌립보 교인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들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돌아가서 절대로 돌아오지 않고 했다면은
바울이 그래도 그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No. 왜 그들이 바울의 형제였어요? 바울과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된 방법과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나의 형제들이여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매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방법이 틀리나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매가 되는 거고 자매의 형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면은 형제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면은 자매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의 방법도 하나야 돼요. 우리가 믿는 주도 하나야 돼요. 모든 게 같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나의 극진의 사랑하는 형제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게 아닌가벼 하고 옛날에 같이 똑같이 산다면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4장 2절 봐보세요. 내가 요대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요대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서로 생각이 같지 않아요. 물론 이들이 서로 간에 한 사람은 좋은 생각, 한 사람은 나쁜 생각 이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anyway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령 바울의 생각과 바나바의 생각이 달라서 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대와 순두개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래요. 바울의 권면이에요. 근데 요대는 받아들이고 순두개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칩시다. 순두개는 어떻게 돼요? 그는 순두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요대는 안 받아들이고 순두개는 받아들였다고 칩시다. 요대는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그들이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선 날 뭘 한다고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뭐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4장 9절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래요. 무슨 말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요. 삶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사는가를 그들은 두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바울과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고요. 왜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여기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미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잖아요. 요대하고 순두개가 지금 뭐 한다고요?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김은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잊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냐고요. 왜요? 그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두 번째로는 그분에게 내가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요. 누구처럼 발견된다고요? 노아처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했을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눈에 은혜로 여겨진 거예요. 노아만이 하나님께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자신도 발견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12절 뭐라고요?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 안 했대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절대로 구원에 떨어져 나가지 않아.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그리스도께서 뭘 이뤘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붙잡으려고 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붙잡고 날아간대요. 그래서 자기는 완전한 것도 아니고 이미 도달한 것도 아니래요. 13절에 뭐라고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바울은 이신칭의를 말했지만
믿음의 구원을 얘기했지만 결국 잘못된 칼빈이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아 이런 의미에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룰 때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목사의 말만은 믿을 게 못 된단 말이에요. 목사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르면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성경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설마 우리 목사가 그렇게 잘못 가르치를 있겠어? 우리 목사가 얘기했는데 그래요. 목사가 일부러 고의로 나쁘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그 교리를 따라가는 목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보고 있는데 그들이 이만희가 진짜 보혜사라고 믿어요. 안상홍을 믿는 그 교인들이요 수십만인데요. 그들이 안상홍이를 하나님 아버지로, 안상홍의 와이프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믿는데요. 아이 그냥 가르치니까 이게 믿어. 이게 아니라 진짜로 그가 하나님의 어머니인 줄 믿는다니까요. 진짜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예요. 박원근이가 예수란 말이에요.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그를 믿는다니까요. 진짜 믿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 중에 딴 생각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뭔데요? 안상홍에 가보세요. 얼마나 열심으로 안상홍을 예배한 줄 아세요?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교리를 따라간다면은 우리가 이 붙잡고 있는 이것의 이 구원의 끈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너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가 구원받았지만 네가 구원받기로 작년에 예정되었지만 어떻게 예정된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정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정 가운데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예정해놨기 때문에 그 예정 가운데 자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든가 잘려 나가든가 소멸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네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네 구원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입증하는 과정 가운데서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이런 설교하면 싫어해요. 많은 교인들이. 날마다 저 목사, 날마다 저런 소리 한다. 날마다 저런 소리. 날마다 죄 회개하라 이런 소리 한다. 뭐 좋아하냐면은 자매님 아들이 잘 될 겁니다. 열심히 해서 믿어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좋은 며느리 얻을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축복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하면서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능력 받으십시오. 능력 받으면 납니다. 이런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구원이 어떤 건지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기 안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얘기하면은 100명 못 들어놓고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요. 그냥 신비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신비냐고요. 그분은 모든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줬잖아요. 우리에게 밝혀냈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알면 신비를 아는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신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구원의 줄을 붙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줄을 놓는다면은 의뢰의 푯대, 구원의 푯대에서 방향이 틀어진다면은 우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믿다가 내일 완전히 돌아섰네요. 근데 그가 그때 하나님이 왔어요. 어떻게 돼요? 그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주께로 포커스 맞춰 있다가 잠시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빨리 돌아와야 돼요. 최대한 빨리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주께서 문 밖에 와 있기 때문에요. 내 인생을 한참도 내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구원은 포기해서 안 되고 이 구원은 들어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킵하고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가노라. 우리의 푯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갈 때 뭘 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다시 한번 얘기죠.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의 나그네 마지막 길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복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신 아버지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시니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길은 한 길에 두 길이요? 오직 한 길이에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다른 길로 가면 그분을 못 만나요.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문 밖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진리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은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찾아야 돼요.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그분 눈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복되신 예수님, 소망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진리를 안 뒤에 이 진리를 듣고 믿고 또 따라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이 이렇게 믿지 않고 다르게 믿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 주님,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끝없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오 전능하신 주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켜서 참된 믿음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이 땅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삶들을 주님 체인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주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쳐서 많은 사람을 방자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오 주님, 이제라도 참된 진리와 참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발견되어지는 복된 자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